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마지막 22번째 히브리 글자인 타부 또는 타우라고도 하고 타부라고도 읽는 마지막 알파벳이고 우리말 자음으로는 티읕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제 부제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119편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22번에 걸쳐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이고 사람이 고민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답과 그리고 힘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시인의 믿음과 또 그 찬양과 감사와 그래서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들, 현세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것과 또 심지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악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도구인 것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의 시편 119편의 마지막 결론, 이것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전체 8절 마지막 169절에서 176절까지 이제 탑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첫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면 169절에 이제 주의 앞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할 때 이르게라고 번역한 이르게 하다, 카라부입니다. 카라부는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부. 그런데 이제 변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70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르게 하시고 할 때 이때 이르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입니다. 보의 변화형을 170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절에서는 찬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 때 이 찬양 이게 테힐라죠. 테힐라. 그리고 172절에 노래하리이다.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할 때 노래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아나인데 이제 아나의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원형은 아나입니다. 이 아나는
노래하다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이때 노래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니라 나팔을 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안하는 대답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말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대답하는 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때는 증거하다. 여기서 지금 노래하다라고 번역한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리고 173절에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이게 하야입니다. 그리고 174절에 사모하였사오며, 사모하다라고 번역한 타하부, 이제 갈망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75절에 발음은 똑같습니다만은 하야 똑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여기서 이제 살다라고 하는 하야예요. 173절에는 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175절은 살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76절, 마지막 176절에 방황하다, 방황하오니, 이게 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탑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부 이것을 변화형을 써서 탑으로 이 단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명령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8절의 이 시 속에는 명령문, 정확한 명령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문, 이제 기도할 때 명령문은 하소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9절에 깨닫게 하소서, 이건 정확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170절에 우리말 성경에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를 건지소서 아니고 이게 히필형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 내가 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169절, 170절, 그리고 마지막 176절, 여기가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3개의 정확한 명령문이 있고, 또 히브리어 문법에는 미완료 시제를 명령형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를 명령형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제 해석에 크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 중에서 미완료 시제를 이제 명령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말 지금 성경에서는 미완료 시제로 된 것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명령형으로 이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3개가 있어요. 그게 172절에 말씀을, 지금 172절에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노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미완료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173절에 우리말 성경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5절에도 살게 하소서. 지금 172절과 173절과 175절, 그리고 169, 170, 176절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똑같이 뭐뭐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은 169절, 170절,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명령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172, 173, 175절에 있는 이 내용도 이것은 기도인 동시에 사실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69절과 170절과 176절은 이것은 이제 간절한 기도로 보시면 되고, 172, 173, 175절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한 절씩 그 원문의 뜻을 좀 살펴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르다가 아니고 이게 카라보니까 가까이 간다 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완료 명령 시제로 명령형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미완료 시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갈 것입니다 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 이렇게 소포나 뭐 이런 걸 보내고 전화로 연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이나 이런 것을 뭐 택배로 주문해 놓고 전화 연락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이 시인은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한 이 말은, 이때 부르짖음은 기뻐서 부르짖는 경우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슬퍼서 부르짖을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와 하고 기뻐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슬프고 애통해서 소리 짓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이어서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그래서 내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지만 또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전화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소포로 보내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시인이 하나님이 아직 자신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이게 히필령이어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예요. 내가 깨닫게 하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부르짖음의 원인, 이게 이제 어떤 슬픔이고 괴로움일 텐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켜주십시오. 나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깨닫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왜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게 선하신 뜻인지는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70절에 이어서 나의 간구, 이제 169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의 간구, 이제는 부르짖음이 간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외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간구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169절 끝에서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제 뭔지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던 시인이 이제는 그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어떤 잘못이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슬픔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의 원인이든 나라와 민족의 원인이든 시대의 원인이든 어쨌든 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구라고 한 겁니다. 당신 앞으로 나의 이제 간구가 이제 이를 것입니다.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169절과 170절 사이에 일어난 이 기도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제는 알게 됐어요.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70절도 필령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지금 이 169절과 17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 시인에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는 항상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모를 때는 뭘 해야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시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닫게 하소서가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로 바뀐 거야. 그러면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깨달음은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했을 때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했을 때 일단 지성적으로 회개하죠. 깨달아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이제 이 감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게 돼요. 어떤 뜻을 세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었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했던 회개의 내용이에요. 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뜻을 세우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인의 기도가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제는 그 죄가 싫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71절에서 171절, 172절, 173절 여기는 전부 이유 구문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 문장 앞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뒤에 있는 게 이제 문장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리이다 여기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찬양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입술이 찬양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입술이 아니라 타자화하고 있어요. 객관화해서. 그러면 지금 171절에서 뭡니까?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극복하고 정말 회개해서 완전히 의지적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면 내 입술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찬양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찬양, 현재 시인의 상태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죄를 떠나지 못해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이 시인의 간절함이 있어요. 이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데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입술이 이 입에서 찬양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율례들을, 우리말 성경은 앞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인은요, 구원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죄를 극복했을 때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찬양의 이유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신앙의 진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어떤 이런 결점과 이런 죄악된 행동을 고쳤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율례를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효과들, 이건 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은 감사할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 본성의 변화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2절에 가서 내 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유 구문이 되는 거고, 뒤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미완료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미완료 시제이지만 이것을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 혀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혀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172절에 증거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겠어요? 171절의 율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극복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율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새로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금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은 뭡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전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겠죠. 그래서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에 증거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얻은 구원을 사람들도 얻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죄악을 극복하고 난 뒤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그때는 정말로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나게 되면 길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보내주고 목사님 만나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2절에서. 당신의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의로우니까 무조건 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173절에 당신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이죠. 당신의 손이 나의 도움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법도가 아니고 여기는 피쿠드니까 교훈입니다. 당신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113절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지금 시인이 부르짖고 있던 그 현재 시인이 겪었던 그 슬픔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간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된다면 이제 확실히 이게 말씀으로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될 거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확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돼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될 걸 믿어.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173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손. 당신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게 이 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이고 율례고 하나님, 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을 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아직 나에게 미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쥐머리도 못 깎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 머리 깎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죠. 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교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어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다라기보다는 갈망했습니다. 사모하는 정도, 사모하다라기보다는 이 타하부가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목마름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이 아니고 여기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오직 구원만인 거죠.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구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여서 구원을 위하여 갈망했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율법은
나의 기쁨. 동사는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율법은 나의 기쁨. 이때 시인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갈망했습니다. 사실 그리고라기보다는 그러나죠. 그러나 당신의 율법은 나의 기쁨. 시인의 현재의 상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온 몸과 내 주변 환경과 형편은 완전히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예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인이 17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갈망, 구원을 위한 갈망과, 구원을 위한 갈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오직 구원만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쁨, 이게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 상황이에요. 174절에. 175절에 가면 지금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영혼, 목숨이죠. 내 목숨을 살게 하소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죠. 그러니까요,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상황인데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살게 하소서예요. 이거는 마치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눈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잠을 자야 돼요. 안 자려는 게 아니라 자려고 해요. 그런데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다 이제 할랄인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그건 누구한테요? 이 복음성가 찬양은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건 뭐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찬양을 올려드린다. 사람들에게는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서 내 목숨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전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요? 지금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모르고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찬양할 거예요. 무슨 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법도는 여기서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법도입니다. 법도는 삶의 규칙이잖아요. 당신의 법도는 나를 도울 것입니다. 돕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울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를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가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도울 거라는 거죠. 말씀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6절에 이른 양같이, 이른 양같이, 이른 양처럼 내가 방황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했습니다. 이른 양이 뭡니까? 무리에서 떠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리에서 이탈해서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사방에 아무도 없이 고립되어 있는,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 고독한 양 한 마리가 음매 절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은 무리에서 이탈하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런 거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인의 상태가, 이 방황은 사실은 뭡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시편 119편 시인의 기도에 대한 대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 나섰던 것은 뭡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양의 그 공포와 두려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 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시편 119편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양으로 비유하면 뭐겠습니까? 음매 계속 외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119편의 결론이에요. 119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놀라운 종말론적인 계시도 있었고,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 119편의 마지막 176절, 이 마지막, 이 타부의 마지막 연을 보면서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아주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목자가 잃어버린 양처럼 홀로 떨어져 있는 양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이 무너진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19편을 묵상했을 때 이 시인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인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시인의 현재의 삶 속에 지독한 고난과 슬픔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쭉 이야기들의 결론치고는 너무 처절해요. 이 끝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양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이끄시면 목자 되신 양을 따라 오기를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유리하는 양들의 그 고생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의 길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이것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시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죽음을 방불하는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지독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안하거나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당할 필요도 없는 고난과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약속,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 그 부활의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제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 하실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우리가 주여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믿음 안에서, 하지만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완전한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도 모자라거나 조금도 넘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 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겁먹고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고하여 주제와 분수를 넘게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